자, 우리 어르신들이 아예 안 올라오네.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보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약한 자로 강하게. 야로 강하게 하나만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헷갈리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할렐루야. 주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약속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외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외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외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외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의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있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만났나요? 이 세상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주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곳곳에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예전에 어떤 병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망설는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오지 말라 하시며 물결 위로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었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조정하라 하시오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지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박수.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을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때 더 큰 은혜로 주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한없는 복을 부어주신단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나눔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325페이지네요. 예. 우리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우리 봉독하시고 우리 23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물 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을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410장을 찬송합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요.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44면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나누어서 봉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근데 또 선선하다가 또 더워지다가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감기 환자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겉옷이나 좀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서 또 더울 때라도 혹시 땀이 빨리 식으면은 또 금방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렇게 겉옷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감기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과 환경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형편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믿음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입술로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내 입술로 고백했던 그 믿음을 실제로 지키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믿음은 입술로 말하지만 행동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신자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앞에서 늘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 따라 바뀐다는 겁니다. 어느 금속 공예가가 아주 정밀한 저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저울은 아주 작은 무게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명품이었습니다. 공예가는 평소에 이 저울을 다룰 때에 흔들림 없는 평평한 작업대 위에 항상 올려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울의 추가 아주 미세한 무게까지도 정확하게 중심을 잘 잡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예가는 그 저울을 가지고 거친 공장 현장에서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계가 돌아가고 땅이 울리는 현장에서 저울을 그곳에 올려두자 평소에는 미동도 없던 저울의 추가 끊임없이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울 자체는 변하지 않았고 그 기능도 그대로였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이렇게 바뀌자 저울은 더 이상 중심을 잡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이리저리 춤을 추고 있다는 겁니다. 공예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저울이 중심을 잡으려면 밖에서 어떤 진동이 오더라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가 꼭 필요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평온한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에 우리 마음은 믿음의 추는 하나님을 향해 곧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이 되면 치열한 삶의 현장이라는 공사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세상의 소음과 경제적인 문제, 인간과의 갈등이라는 진동들이 우리를 마구마구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믿음도 어김없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현실의 파도가 높게 치면 칠수록 그 고백은 금세 흐트러지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0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아굴의 기도입니다. 그는 성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함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하나만 구했습니다. 어떤 세상에서도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아굴은 바로 이 흔들림의 문제를 매일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월요일부터 내가 흔들린다. 그러기에 주님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나를 계속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이하게도 그의 하루의 첫 기도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믿음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 참된 믿음이 시작된다. 시작. 2절,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멘. 아굴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짐승보다 못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2절에 아굴이 사용한 히브리 말 중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히브리 원문 성경에 찾아보니까 바하르라고 합니다. 바하르. 그 뜻은 짐승이란 뜻이 아니라 짐승 같은 이라는 뜻을 지니면서 더 깊이 표현하는 것은 무지한, 우둔한을 두고 표현한 말입니다. 짐승 같은, 무지하고 우둔한, 그것이 뭡니까? 나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다. 한문 성경에서, 그리고 한글 성경으로 원문 성경, 개역 개정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우리에게는 글자 그대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데, 짐승 같은입니다. 여러분, 짐승같이 무지하고 우둔하다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나는 어리석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짐승 같은 본능에 충실하고 분별 없는 이성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낮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굴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것처럼 영적인 겸손을 먼저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영적 분별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압니다 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굴처럼 나는 모릅니다 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들으면은 유익이 되고 큰 정보가 되고 나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인데, 듣자마자 그 말의 한마디에 다 알아요? 하지만 다 알아요? 이러면은 누가 좋은 말을 해주겠습니까? 내가 압니다 그렇게 말하면 탁 끊어지는 겁니다. 알아도 잘 모르는데요, 내가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이 주저리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정보까지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시작부터 끊긴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은근히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고 삽니다. 그 모습은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 매일 기도를 하지 않으며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곧 교만의 시작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가르칠 때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야, 하루에 3번 너희가 밥 먹을 때 기도라도 해라.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해야 해라.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2끼만 먹는데요.
그래도 2번만 해라. 여러분,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그 밥 먹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교만의 모습. 우리는 아굴처럼 겸손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자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또 여러분 돈이 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것,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입술로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다 알 거야.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입술의 고백을 더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말씀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너는 아느냐. 아멘. 4절의 아굴의 고백에서 인간이 한계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며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를 수사학적으로 질문을 풀어보면 이렇게 4절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4가지로 아굴의 고백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다. 두 번째 질문은 누가 바람을 그 손에서 모았는가입니다. 바로 자연의 주권은 인간에게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연의 주인은 나다고 생각하고 마구마구 환경을 오염하지 않습니까? 자연의 주권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자연의 풍파 앞에 정말 쓰러져가는, 힘없고 연약한 우리 인간인 것뿐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누가 물을 옷에 쌌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창조 질서는 인간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겁니다. DNA를 해서 조작을 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뭘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공기와 물과 피, 인간들이 만들어내지 못한 모든 생명의 것들을 아직도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 질서는 인간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네 번째 질문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역사와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굴은 이 질문을 통해 독자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당신은 이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당신은 오늘도 당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까? 세계적인 박사이며 하버드 철학 교수가 평생을 연구하고 공부하며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이해했다고 이제 죽을 날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저 하늘의 별을 보며 마지막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저 우주의 별조차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모르는 부족한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더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 경험보다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십시오. 경험은 과거의 산물이지만 말씀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지혜가 됩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계를 인정할 때 참된 믿음이 내게서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평생 신뢰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하시지만 사람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높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평생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붙들며 살아가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붙들며 살아가라. 아멘.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데 절대입니다. 절대.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여기서 순전하다는 뜻은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차라프라고 합니다. 그 뜻은 불순물이 없다, 완전한 진리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차라프가 말입니다. 그 말이 순전하다. 원래는 고대 금속 재련 과정에서 쓰던 단어였습니다. 차라프가. 그런데 성경에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가 불순물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진리라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금이나 은을 녹여 불순물을 완전히 태워 없앤 상태, 즉 아무 오류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와 철학도 시간이 지나면 오류가 드러나고 수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검증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 그리고 가치의 기준. 그러나 그것들은 시대와 환경에서 늘 변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굴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방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전쟁터에서 생사를 결정하는 방어 도구입니다. 아굴은 말씀을 단순한 종교적인 정보가 아니라 인생의 기준이 되는 지침이 아니라 전쟁터, 이 세상 같은 이 전쟁터에서 살고 죽는 그 현장 가운데 실제 이 전쟁터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방패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나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은 대단히 더 날카로운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단순한 공고가 아니라 절대 뭐뭐 하지 말라,
강력한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더하지 말라. 거기에 뭘 더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더하고 빼지도 말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더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내 편리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절대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교의 공식적인 교리책이 쿠란입니다. 예언자 무하마드 계시가 된 이후에 단 한 글자도 변하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되었다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무하마드가 죽은 후에 쿠란은 여러 곳에 파편적으로 기록되거나 암송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책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3대 카리프 우스만 시대에 이르러서야 공식적으로 단일 사본의 글로 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무하마드 사후 오늘날까지 표준 판본이 정착하기 때까지 여러 번의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바꾸고 있어요. 자신들이 믿는 그 책의 교리를요.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부담스럽다. 조금 완화해서 생각해야겠다. 그래 성경 말씀을 자기식대로 바꾸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할 거야. 이해하시겠지. 결국 그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게 되는 어리석은 교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심, 내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에 또 재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뒤를 잘라 먹으면 얼마나 말씀을 또 바꾸지도 말고 내 삶을 또 바꾸지도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말씀을 절대로 기준을 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래 서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 삶에 잘못되었다고 바꿔야 한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불편하게 느끼면 정흥 말지 뭐. 안 하면 되지 뭐. 세상의 모든 기준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붙잡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또 볼 때요, 내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 보면은요, 또 TV에 나오는 목회자들 보면은요, 되도록이면 사심을 안 내려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안 집어넣으려고 다듬고 다듬습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길게 하는 거는요,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에 정리가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말씀이 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깎아내고
내 생각이 들어갔는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해내며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말씀을 자꾸 깎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원석을 설교하는 겁니다. 깎아져 있는 아름다운 보석을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라. 시작.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켜지지 않지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도 가난도 아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굴은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도 부도 주지 마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실제로 없는 것을 쫓는 삶, 실제로 외면하고 거짓으로 자신을 속이는 삶은 모두 하나님 중심에서 밀어내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함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밀어낸다면 그것은 독이 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부유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에 그렇게 아굴은 기도했던 겁니다. 성경의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최고의 부자였고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부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해 버렸습니다. 아굴은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여러분, 돈 없어 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비참합니다. 사실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선택권이 줄어들고 자존감이 흔들리고 관계까지 위축되는 굉장히 전인격적인 고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고 비참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기에, 그래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삶을 주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목회자로서 부하게 살 수 없는 길이라서 저는 항상 아굴의 기도처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쓰고 남음이 조금 있게 해주세요. 쓰고 남음이 있게, 조금 남게 해주세요. 조금 남아야 어딘가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자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크게 실패하자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반면 어떤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과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기준을 삼아 가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혹시 지금 너무 잘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내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을 지켜내는 아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3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아굴의 고백처럼 우리는 무지함과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나는 모릅니다 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두 손 들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을 삼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스스로 그 말씀을 주님께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할 때 교만하여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가난할 때 낙심하여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시다.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잠언을 계속 보면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울림이 있고 내 생각에 머리에 지식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계속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이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저도 늘 준비하면서도 정말 저도 깨닫고 저도 회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 주간 월요일부터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온세대 연합예배로 교회학교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너무나도 이쁜데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뭐 전도해야 되겠지만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젊은 세대들을 받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도 얼마나 우리가 환영하고 반갑게 따뜻하게. 요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는 교회도 찾지만은 따뜻한 교회를 찾는다고 해요. 따뜻한 교회. 요즘 청년들이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하다고 합니다. 취업도 안 돼요. 근다고 돈 벌기도 어려워요. 집에서는 눈치 보이고 친구들 앞에서는 나서기 어렵고 그러니까 자꾸 공부한다고 해요. 공부한다고. 자꾸 공부를 한대. 왜냐하면 그게 피할 길이거든요. 결혼도 안 하고 청년들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딱 의지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근데 그것을 먼저 보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먼저 봐요. 따뜻한 분, 예수님 같은 분. 그래서 어떤 예전에 제가 청년부 담당했을 때요, 어떻게 교회를 왔냐 그러니 제가 아는 집사님이 예수님 같은 분이어서 제가 왔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도 지금 따뜻해요. 더 따뜻해지고, 또 우리 저 젊은 사람들이 오면은 잘 맞아서 잘 돌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입니다. 우리 헐문산 등반회가 영동 원류봉 둘레길로 갑니다. 이렇게 둘레길이라서 참 좋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7시 30분에 출발합니다. 10분 전에 항상 이렇게 미리 오셔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출발하겠습니다. 교회 대청소가 31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바로 2층 식당에서 모여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아까 에어컨 보셨죠? 지금도 에어컨 몇 개 틀어놨는데 우리가 더 에어컨도 청소해야 되고 여름맞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회 곳곳에 제가 교회 보니까요, 이제 여름 되니까 벌레들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둘이서 약을 다 쳐놨습니다. 미리. 이제 주위에 이제 냄새가 다 빠져나갔지만 지금 벌레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슬슬 벌레들이 나오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도 건물이 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 곳곳을 좀 더 꼼꼼하게 이렇게 청소를 하려고 준비하니까요, 31일 날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최수아 청년, 우리 전주병원 707호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